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들은 다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자꾸만 만들어지고 진화되고 진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만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길 원합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기도 하겠지만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그런 본심입니다. 목회도 목사도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삶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편안함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좀 걸어야 되는데 2층만 되어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편하니까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 불편한 분은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힘이 더 싱싱하고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편하니까 올라가거든요. 또 음식 만들어 먹는 게 번거롭고 힘드니까 요새 잘 만들어진 인스턴트 식품들, 그죠? 맛있고 금방 먹을 수 있는 잠시 1분이나 3분만 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성인병에 걸리기 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들도 점점 평안함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전처럼 좀 수련회를 한다 할 때 가는 거리가 멀거나 또 그곳에 샤워하거나 자는 것이 좀 불편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좀 호텔에서 모인다, 좋은 환경에서 모인다면 좀 많이 모이지만 환경이 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매달리는 신앙보다도 배제거나 신앙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넬입니다. 자, 온넬도 그 인간의 수명이 있다 보니까 그가 사사된 지 40년 만에 죽게 됩니다. 온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될 때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이 온넬이 있을 동안만 해도 백성들이 그의 통치와 리더십에 따라서 평온했지만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넬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고통 중에 어려움 속에 통곡할 때 하나님 온넬을 보내주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박해와 고통에서 구사랑 리스다임에서 손에서 건져주심으로 평온을 찾았어요. 평안함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 장임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 교사가 되었을 때, 권찰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올라가는 확률보다도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에 평온함이 있다 보니까 부러질 일이 없잖아요. 평온한데, 살만한데. 여러분, 자녀들이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평안한데 부모를 찾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눈앞에서 죄를 행하더라.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평안함이 좋을 것 같지만 이 평안함이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이 신앙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도 약해지고 뜨거운 신앙도 점점 시극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여호와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 사람은요, 마치 죄성 고무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꽉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지. 그래야 고무줄질이, 여러분, 고무줄은 늘어나야 고무줄의 성질을 발휘합니다. 그죠? 늘어나야 돼. 늘어나서 그래서 쪼아줘야 고무줄의 성질을 발휘하죠. 그런데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고무줄은요,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붙드니까 고무줄이 뭐요?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죄성이 발동이 된다는 거죠. 죄 짓는 성질이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지 않으시고 뭐요? 모압 왕 에글론을 그들로 하여금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죠. 고통을 준다는 거죠. 아픔을 준다는 거죠. 얼음을 준다는 거죠. 질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없다, 그거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해 주셔야 되고 채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매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아무 고통이 없다, 부르짖을 제목이 없다 하면 깊이 생각이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언제 매를 들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참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바로 고난 때문에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고난의 크기만큼 기도의 부르짐도 커집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면 좋겠습니다, 건져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당장 물에 빠져 죽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급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계속의 핍박, 고통이 오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이방 신상도 섬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기도해 봤겠죠. 매달려 봤겠죠. 세상 말로 굿도 해보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봤겠죠. 그런데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결국엔 누굴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와 부르짖었어요. 참 하나님 바로 여호와이신 이유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 부르짖으면 맞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범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한 누구를 세웠다고요? 구원자. 사사의 뜻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자,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웃이고 또 세 번째 사사가 상갈입니다. 근데 에웃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장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갈의 이야기는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스갈이 자신의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자신의 이 고난의 도구로 질병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저희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긍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바스갈의 질병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이 질병이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걸 뭐요? 이 질병 때문에 고치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악을 떠나는데 못 떠나는 것을 이 질병 때문에 떠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뭐예요? 이 질병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성화시키려 하느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오히려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죄악을 떠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고난의 축복이죠. 자,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사사와 세 번째 사사인 에웃과 삼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몇 년요? 18년 동안 다스려요. 18해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40년 동안 온 내리실 때 병원 주셨다가 절반밖에 안 되는 18년. 그래도 18년의 기간은요, 엄청 긴 기간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 18년 후에 살아있을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돌아가면 꽤 생길 수 있어요. 18일이 아닙니다. 18달이 아니에요. 18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겪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러니 그 처음에는 고난 겪을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뭐 버틸래 해보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뭐 바부덩 쳐봤겠죠. 이방신상에 매달리 받기도 하고 인간적인 괴락을 짜기도 했겠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뭐요? 18년쯤 지나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누가 앞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족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과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무엇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 모압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에서 구원하는 사서로 쓴 내용은 엄청나게 약 16절 줄에 대해서 장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부터 우리 22절 흰절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내용이 꽤 깁니다. 자, 제 설명을 한번 들어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압 왕이 1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바쳤겠어요? 곡물을 바쳤습니다. 곡물을 바치러 왔어요. 곡물을 바치러 왔는데 그때 이 에훗이 대표로 이 곡물을 많이 들고 왔겠죠. 여러 사람이 곡물을 들고 왔습니다. 곡물을 에굴론에 딱 바치고 다른 곡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홀로 에훗만이 누구를 다시 찾아갔을까요? 모압 왕 에글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바로 나중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말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에훗에게 뭔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 곡물을 다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돌아갑니다. 그때 곡물을 가지고 함께 돌아가요. 그럴 때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죠. 즉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시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보고 주위의 호위병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내가 조용히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모압 왕 에글론이 뭐 경계심도 없이, 그죠? 그 주위의 신하들과 군사들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있는 곳이면 서늘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뭐 했다고요? 비둔했다. 비둔이란 말은 살찔비 둔할 둔. 그러니까 살이 찌서 몸이 둔했어요. 그러니까 큰한 다락방에서 아마 더우니까 좀 시원한 데 들어가서 좀 있는데 제가 은밀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모압 에글론이 좌석에서 살짝 일어났습니다. 들으려고. 왜? 귀에 대고 이야기하니까 잘 안 들리니까 살짝 드러났어요. 드러날 때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왔어요. 차고 왔는데 어느 손으로 뺐을까요? 똑똑하십니다.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이니까 이래 뺐겠죠. 그죠? 이래 빼가지고 오른손을 잡고 칼을 쭉 찔렀는데, 칼을 푹 찔렀는데 왕의 칼끝이 왕의 등 뒤까지 튀어나왔다. 학자들이 말하면 약 45cm쯤 되지 않는 칼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이 두꺼운 사람들 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비둔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서 한 40cm쯤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칼끝이 튀 나왔으니까 푹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끝이 뒤로 나왔고 그게 기름이 엉켰더라, 칼끝에. 그리고 난 뒤에 제대로 말도 못해서, 왜? 신호 다 물러갔으니까. 그리고 에훗이 다락방문을 잠가봅니다.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의 발을 가린다. 왕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용변을 본다라는 말과 또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저 굴속에 들어왔을 때 그 발을 가리우게 왔다 할 때는 아마도 잘 상황이 아니고 용변을 보기 위해 온 상황이라 한다면, 지금은 서늘한 다락방에 있는 거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왕이 그 발을 가리우신다는 거 보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구나. 또 다락방 문이 다 잠겼으니까. 이게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신하들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도 왕을 찔려서 죽이고, 그리고 다락방 문을 잠그고, 그리고 갑니다. 왕이 대답이 없다 보니까 신하들이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을 열어보려니까 뭐요? 문이 잠겨 있어요. 아, 왕이 그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지금 자고 깨우르지 말라는구나 싶어서 그냥 가요. 그 사이에 에훗은 멀리 도망갑니다. 자, 모압 땅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 에브라임 산지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모압 왕을, 이 모압 군대에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군대 10,0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 용사고 모두 장사예요. 모두 뭐라고요? 장사고 모두 용사입니다. 몇 명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감이 안 오시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모여봤자 얼마나 모였겠어요. 그런데 에훗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겨서, 왜요? 모압 왕 에글론을 내가 도저히 죽일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 가시다는 걸 체험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자신감이, 믿음의 자신감이 외쳐 부르는데, 이 백성들도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다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글론이 죽었다니까. 우리 장기 떠다가 뭐요? 왕 죽어보면 끝납니다, 여러분. 차포 뭐 아무 있어도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왕 죽으면 끝나요. 여호와께 붙여주다니까 백성들도 뛰어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모두 용사고 모두 그들이 장사했지만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 알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한다면, 아니 에글론 왕이 덩신이가, 아니 허벅지에 40cm 넘는 칼을 차고 한 걸 검열을 안 해? 그리고 이 이방 백성인데 그래 경호원도 하나 안 붙인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모압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18년 동안 다스릴 정도로 대단한 왕이에요. 방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방심은 결국 지나친 자신감, 교만 때문에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 힌트를 얻습니다. 왼손잡이. 우리는 지금 왼손잡이 하면 뭐래요? 오른손을 안 쓰고 뭐요? 왼손을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주로 쓰지 않고 뭐요?
왼손을 주로 서는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왼손잡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할 때 주로 뭘로 표현합니까? 손으로 표현하죠. 왜요? 손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할 때는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에 찾아보시면 여호와의 왼손이, 주님의 왼손이 강하게 하시더라, 권능을 베풀, 이런 거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호와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만 나옵니다. 왜요? 당시에 이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그럼 왼손은 어떤 걸 말해요? 열등하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고 오른손이 왼손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당시에 보면 오른손, 즉 권능이 없는 자를 일컬어서 왼손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에훗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도 보면 에훗은 뭐예요? 좀 권능이 떨어지는 사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 모압 왕이 볼 때도 뭐 이렇게 대단한 기력이나 체격이 장골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존재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쉽게 신하들을 물렸고, 저 정도쯤이 사는 그 교만한 마음, 방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여기서 왜 왼손잡이 에훗을 서셨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 누가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왼손잡이다, 권능이 떨어진다,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처럼 하나님이 서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시고, 왼손잡이에게 따르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왼손잡이를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에, 바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그 백성들이 에훗을 따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내 능력이 왼손잡이라 생각에 좌절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 가진 재능이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서실 줄 믿습니다. 성경 주석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훗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제가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담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에훗의 오른손을 바로 하나님이 그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이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가리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무려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하나님이요, 고난보다도 복을 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40년 평안 주셨다가 18년 얼음 주셨지만 다시 뭐요? 80년 주셨어요. 80년. 여기에 80년 주시면 제가 볼 때 여기 오늘 이 예배당에 남아있어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제가 보여. 예, 여기에 80년 지나면 지금 한 15, 20 되면 100살 되니까 80년은 평안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줄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에훗 외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의 또 압제를 받았겠죠. 받다 보니까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삼갈을 통해 역사하는데 삼갈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당시에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화살처럼 돼서 소를 쿡쿡 찌릅니다. 찔러서
소로 하여금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앞에 화살표처럼 빼쪽하고, 또 하나는 소를 몰다 보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파는 게 앞에는, 뒤에는 삽처럼 되어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요걸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몇 명을요? 600명을 죽였어요. 600명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이 한 140분 됩니다. 한 저 정도쯤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 한 파서 다 죽이고, 두 파서 죽이고, 세 파서 죽이고, 네 파서를 죽였는데 한 사람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4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의 나귀 특별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새 나귀 특별로. 그러니까 이 삼갈은요, 헤라클레스 같은 대단한 인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약한 자만 드는 선생이 아니고 어떤 일은 대단한 인물도 썼어요. 그런데 그가 600명을 죽일 때 썼던 무기가 뭐예요?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서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서시지 남의 것 가지고 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것 가지고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를 썼을 때 새로운 지팡이 아니고 평소에 모세가 가지고 다는 지팡이를 썼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이려도 그가 있는 새 나귀 특별 지손에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저 어린아이가 바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은 능력도 크고 뭐도 있다 싶어도 하나님 내 가진 걸 통해 역사하시지 남을 가지고 역사하는 법이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내 가진 가지고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을 느꼈습니다. 평온하니까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구나, 또 악을 행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 같은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정말 왼손잡이처럼 남보다 좀 열등하지만 주의 명령 따라 두렵지만 돌아가려고 하다 다시 돌아와서도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이겨내는,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했지만 10,000명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이겼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왼손이라면 이 왼손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오른손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신 줄 믿습니다. 상갈처럼 대단한 사람도 들어서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실 때에 남의 것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알고 절대 남의 것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부족한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분방 공부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바로 사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 반 학생들을 살리는 사사가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사가 되면 좋겠고, 우리 전도의 회장과 임원들이 우리 전도를 살리는, 우리 교구장, 구역장, 검찰들이 우리 구역을 살리면 좋겠고, 또 우리 교육자와 저는 맡고 있는 우리 부서들 교회를 살리는 정말 그런 사사로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